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백일법문 제17회차 서길법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승비불설. 자, 대승비불설은요, 쉽게 예를 들면 대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이런 종류의 경전은 전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부를 하는데, 자, 성철 스님께서 해놓으신 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제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성철 스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식들이 겉으로 드러내긴 했는데, 그를 추종하는 종단이나 스님들이 그게 사회에 알려지면 큰일 날까 봐 쉬쉬하고 이래서 그렇지, 이미 성철 스님도 몇십 년 전에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저도 간혹 주장을 하지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합장들 하시고요. 성철 스님도 육조단경을 굉장히 즐겨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 개송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돈겸운 출세파사 종요 미래경루법 오직찰 라간 차성 차호 돈우 돈수 하여영 오점 차 일어나 자, 성철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공부한 글을 인용을 해서 제가 성철 스님 책에서 다시 인용을 한 육조단경이에요. 육조단경 제가 푼 책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성철 스님이 하셨던 걸, 성철 스님 백일법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해드리는 거예요. 오직 돈교문만을 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삿된 종을 부수게 하니. 자, 육조해능 스님도 돈교를 인정했고 점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점호를 인정하지 않았어. 돈호를 인정했지. 왜요? 육조해능 스님은 돈호하신 분이에요. 신수대사는 점호하신 분이에요. 그럼 신수대사도 어마어마하게 그때 큰 스님이셨고 94살 됐을 때 중국의 그 가장 그 역대 그 여성분이 정치를 했던 분이 누구죠? 그 유원지도 있고 그렇던데 서태후 맞아요? 서태후한테 초청받아가지고 서태후한테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신수대사예요. 그때의 서태후에게 당신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비롯이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오조 홍인 스님의 자기가 법맥을 이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의 더 큰 깨우침을 얻은 분은 없습니까? 당신이 정말 정통 오조 홍인의 가르침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신수대사는 거침없이 저보다 더 훌륭한 스님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해능입니다 라고 했어요. 연령적으로는 무지하게 아랫사람이지만 해능을 신수대사도 뭐예요? 존경을 했어요. 일반 스님들은 다른 스님들 비약하고 허물을 끄집어냈지만 신수대사는 그런 또 멋진 부분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단지 해능 스님만큼 알려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고 일본에서는 전부 뭐예요? 신수대장경이에요. 신수대장경. 신수대사의 가르침만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 불교를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수대장경인데 그런 그 신수대사가 인정을 한 해능 스님이에요. 그럼 신수대사는 왜 끝까지 그럼 인정을 못 받게 됐느냐? 왜 그랬을까요?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오히려 해능 스님이 뭐 글을 몰랐어요. 근데 왜 해능 스님을 더 위로 알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신수대사는 공부는 많이 했지만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론에 대해서는 박식했지만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수대사가 해능 스님을 더 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선풍을 드날렸다라고 하는 게 있죠. 선풍을 드날렸다. 선풍은 바로 뭐예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자를 선사라고 했어요. 또 이론만 배워가지고 떠드는 사람을 바로 뭐예요? 그냥 스님이라고 그랬어.
그럼 목탁 치면서 기도하는 스님을 뭐라고 했어요? 제바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탁 치면서 기도하는 스님이 선사가 한번 나타나면 뭐예요? 삼배하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얘를 갖췄어야 돼요. 그래서 선풍이 난다라고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방한한 큰 스님이 32살에 통도사 조시를 했어요. 36에 서울에 지금 보훈사 조시를 했어요. 그때 주지가 50살이 넘었지만 어디서 감히 선사에게 한마디 하면 주지가 잘잘잘했어요. 그래서 선을 깨쳐서 선을 법문한 스님을 제일 큰 스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수대사도 해능 스님을 최고로 친 거예요. 그러면 자, 마가사파가 부처님 법맥을 이었는데 왜 안한이 26년 시봉을 했는데 안한이 마가사파한테 쫓겨났어요? 깨달음을 못 얻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부처님한테 들은 말로 기억을 해가지고 사찰을 꾸며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자들을 모아드렸죠. 근데 발기비구가 욕을 했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달음 얻어야지. 응? 입만 나불거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깨달음이냐. 그때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정식으로 수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깨쳐서 가사파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대사조가 되지 않아요? 안 하니? 바로 깨우침과 깨우치지 못함의 차이요. 스님들이 어쩐다고 부처님께서 무슨 큰 스님 깨침이 없으면 큰 스님이 아니어요. 해능 스님이 그래서 오직 돈교문만을 전했다. 돈교를 전했다는 건 뭐예요? 순간 바른 법을 깨치는 것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삿된 종, 삿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올바른 깨우침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종. 미할 때는 누겁을 지나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둔하고 영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친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순간적으로 깨치지 못한 자를 뭐예요? 둔한 자라고 해요. 자, 거기에 준해서 여러분들 나 어느 정단에 몇 년 다녔어 폼 잡지 말라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는 순간에 깨치는 법을 알아서 깨우침을 얻는데 몇십 년 나 절에 다녀서 폼 잡는 사람들은 몇십 년을 다녀도 깨쳤다는 거예요? 못 깨쳤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뻐기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쪼다야 이러고 다니는 겨. 그 얘기예요. 깨친 즉 찰나가니로다. 깨치고 보니까 뭐예요? 깨달음이 어디에 있어요? 한 찰나에 있더라. 한 찰나는 몇 초? 70분의 1초 또는 60분의 1초. 깨우침은 70분의 1초, 60분의 1초면 깨우쳐. 그런 걸 몇 년을 다녀? 자기 성품을 스스로 깨쳐서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으니 또한 점차가 없느니라. 자, 성철 큰 스님이 돈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 그게 바로 누구 가르침이에요? 해능 스님 가르침이에요. 돈점이라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깨치면 점이 있어요, 없어요? 점수라는 게 없어. 한번 깨치면 끝이야. 한번 깨치기만 하면 뭐예요? 끝나는 거야. 자전거 한번 타는 거 배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부산 가면 또 배우고 서울 가면 또 배우고 미국 가면 또 배워? 한 번 탈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끝이요. 그게 깨우침이요. 수영하는 거 한번 배우면 여러분들 또 배워? 부산 가면 또 배우고 서울 가면 또 배워? 강속에 던져놔도 뭐예요? 살아나와. 그게 깨우침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우침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빌고 절하고 매달리고 연불 독경은 한 번 하면 끝나? 아니면 맨날 해야 돼? 그럼 그게 깨침이야? 열심히 해. 그걸 얘기했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해능 스님은 돈을 하야지 점하지 마라. 자, 그럼 오늘 대승 비불설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자, 그러면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점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져.
그러면 어떻게 근본 부처님의 사상을 알 수 있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찾아보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학자 또 우정백수 뭐 이런 분들이 다 따져봤는데 첫째 부처님의 중요한 사적을 기초로 삼고 부처님 당시에 인도 일반 사상을 참고하고 셋째 원시경전 가운데 제일 오래된 부분을 종합하면 부처님이 설했으리라고 믿어지는 이런 공통된 사상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런 원칙들을 기둥 삼아서 부처님의 근본 불교를 알려고 하야지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 기수부 고도원 여천이백체 비구 전부 이렇게 나가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라고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누구든지 거기다 붙여놓고 자기 말 쓸 수도 있지. 이리하여 다시 학자들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연구하다 보니 초기의 원시경전인 아함경도 아니고 대승경전도 아니고 율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까 율장 쉬는 시간에 잠깐 보충 설명할 때 율장 그죠? 자, 그럼 율장의 초전 법륜이 가장 사실적이다라고 하는데 율장을 보면 시대적, 언어학적, 문법학적으로 중간에 다소 가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인정하잖아요. 성철 스님도 가필 더해서 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당시부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내려온 것으로 율장 가운데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한 초전 법륜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는데 그 율장의 초전 법륜에는 자 부처님 초전 법륜이 뭘까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법계정관을 했잖아.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내가 깨쳤는가 안 깨쳤는가 확실한가 아닌가를 했다가 7군데에 7일씩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7일이 49일 만에 나는 확실히 깨쳤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49제 생긴 이치야.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확실히 깨쳤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확실할까 아닐까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음신으로 있다가 나는 확실해 다시 태어날 거야 하고 49일 만에 땅 때린 게 49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7제 49제 옳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하. 나는 별로 거기 신빙성이 없대. 부처님이 7군데씩 다니면서 확인한 건데 그게 무슨 49제 뻥이요. 그래가지고 녹야원으로 갔어. 21일 동안 걸려서 가가지고 5비구한테 처음으로 법문을 했어. 그럼 부처님이 21일 동안 내가 5비구를 만나면 깨쳤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 당시에 뭐예요?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대야. 신을 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깨쳤다라고 하면 전부 도로함이 탑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20하루 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갔어. 그래서 20하루째 되는 날 녹야원에 가서 5비구 오니까 5비구들이 야 시다르타 나타나면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걸음걸이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자신감이 쫙 넘치는 거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5비구 와서 그냥 쫙 엎드려서 무릎 꿇고 얘를 딱 갖췄어. 이랬을 때 부처님 나는 깨달았노라 딱 선포를 했어. 나는 깨달았노라.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와. 나는 깨달았노라. 21일 동안 걸어가서 깨달았노라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며칠 기도가 가장 효험이 많다 그래? 21일 기도. 21일 기도. 아이고, 열심히 드려. 그래서 초전법륜이 남전율장 3장에 나와. 남전율장, 율장. 세존이 오비구에게 고하였다. 출가는 이변에 친근치 말지니 고아락이니라. 열애는 차이변을 버리고 중도를 정등각하였나느니라. 율장에 나왔어. 이걸 바꿔서 표현하니까 세존이 5비구에게 말씀하셨나니 출가자는 이변에 친근치 말거니 있다 없다. 그죠? 이변에 친근치 말지니 고아락이구나. 고도 락도 친근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이 외도라고 말했던 게 뭐예요? 고행주의. 선정주의는 뭐예요? 락. 우선 가부좌만 틀면 편안함 찾는 거. 이걸 쾌락주의라고 그래. 쾌락주의. 우선 가부좌만 틀면 되잖아. 힘 하나도 안 들고. 이걸 쾌락주의, 선정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바로 출가자는
이변에 친근지 말고 고행이든 선정이든 친근하지 말지니. 자, 붓다의 생애 시간에 배우는 게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나와. 아무리 공부들을 안 해도. 열애도 이 이변을 버린 중도를 정득하였다. 이 이변을 버린 정독, 중도를 바르게 깨달음을 얻었느니라라고 했어. 그러면 이 초전법륜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다섯비관계,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야.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수발다라 장작이 한 게 바로 뭐예요?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이야.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12년법 이외에는 불법이 아니야. 그러면 부처님이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을 전하려고 깨우침을 주려고 했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경이라는 걸 해서 쉽게 봐라. 세상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기여. 선을 뿌리면 선과가 오고 악을 뿌리면 악과가 와. 요 말 알아들었느냐? 8년을 했어. 근데 부처님 당신 말 듣고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 노는데 잘 살고 나는 왜 못 살아? 이러지. 아, 그건 아니야. 자네가 보는 것만 계산하지 마. 안 볼 때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어. 자기가 다 심는 대로 거두지.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어? 심지 않고 빈다고 돼? 다 알게 모르게 심어놔서 그래. 그래서 모방자, 평등자, 방등경을 또 8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다고 쎄 빠지게 하니까 부모 형제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나만 그냥 막 튀어나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성공이라 하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가족이 편안하고 주변이 편안한 게 성공이지. 다 나몰라라고 돈만 벌면 돼? 아니야. 아무리 벌어봐. 네 거요? 다 공으로 돌아가. 세상은 다 공이야. 회사 가르친 게 공사상 판야경이야. 그러니까 이제 에이, 다 소용없는데 하고 나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쎄 빠지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허탈감에 빠져. 그러니까 이런 멍충이들아. 아, 있는 것이 필요할 때는 있게끔 노력하고 없는 것이 필요할 때는 없게끔 해서 항상 네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가라 그랬지. 어떻게 선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니까 그러려니. 그게 법화 사상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헤이 이거 죽을 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그거야. 그게 열반 사상이야.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가르침을 주었어. 그런데 뭐하러 그거를 일반 절이나 여러분들은 뭐만 배웠어? 아함사상에만 배웠어. 선인성 꽉이나까 공덕사라 업짓지 마라 이것만 배웠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뭐에다? 조로아미타불 사리비 보살이야. 그냥 되는 대로 노력하고 만족 느끼고 그러지 않아요? 나 편하고 내 주변 편하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 어차피 우리 사랑하니까 만났으니까 돈이 뭔 소용이여. 벌리면 벌리는 대로 같이 먹고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같이 먹고 자식들아 내가 부모로서 능력이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 이해해서 너희들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런저런 어떻게 돼? 잘 살아보자. 이게 부처님 가르치며 그게 바로 중도이더라. 출가라는 것은 꼭 불교의 승려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인도 당시에는 집을 나가서 돌을 닦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어. 우리 불가에서 배웠죠. 범직이 가극이 거쳐서 출가를 하는 거라고. 돌을 전념으로 닦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변에 집착해서는 아니 되는데 예를 들면 고활악이다. 고행주의, 선정주의 이 집착하면 안 된다. 이변이라 하면 시비, 선악, 유무 등이 있는데 고활악을 예로 든 것은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은 대부분이 고행주의자, 선정주의자였기 때문에 바로 고활악을 버려버려라 라고 해서 우리가 고락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 그럼 그 글자 속에서도 뭐예요? 고행주의, 선정주의를 버려라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고행주의는 자기 육신을 괴롭게 해야 하는 해탈을 하는 줄 알고 선정주의자는 이상세계를 꿈꾸며 선정만 했던 무리들로 다섯 비구에게 참으로 해탈하려면 고활악을 버려라. 이변을 버려야만 중도를 바로 깨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율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또한 중부 4장에 보면 용락과 고뇌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는 열에 의하여 정등각되었다라고 했어. 바로 뭐예요? 용락과 고뇌의 양극단은 결국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열에 의해 부처님에 의해 바로 올바르게 깨우침을 얻게 됐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슨 선언을 해요? 중도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변을 버리고 중도를 정득각하였다는 그 초전법륜을 부처님의 중도대 선언이다.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달리 얘기하면 중도대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근본 사상 알고 보니까 뭐예요? 중도다. 모르는 사람은 무슨 윤회와 업을 그렇게 얘기를 해. 공사상, 연기사상, 중도사상이란 말이에요. 세계 어느 불교 학자든 간에 율장 초전 법륜편에 중도대선은 불교의 근본 출발점으로 삼지만 더 앞선 수다니 바타 피안도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중도 최고 전거 소부 이장에는 소부 이장 피안도품에 우정백수 궁본 정존 역동의라. 이변에 불착하여 이중에도 불착하니라. 어중에도 불착하니라. 바로 양극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고 나쁘고 유무를 다 버려야 되지요. 그러면 자, 그 전에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산자의 밑에 있을 때 바로 부처님 그 5 제자 중에 하나가 왕사성에서 탁발하는 걸 보고 사리불존자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배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승은 바로 시다르타, 붓다다, 붓단데 고타마 시다르타다, 붓단데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거기서 뭘 가르치냐라고 하니까 뭘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인연생기법을 얘기하잖아.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이치를 가르칩니다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대단한데요. 우리도 가서 배울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을 친견하게 해드릴게요. 했더니 그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친견을 하러 가지요. 가가지고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데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하고 같이 귀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누구예요? 목련존자잖아.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는 한 동네 살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불알 친구였어. 소꿉친구였어. 근데 깨달음의 뜻이 있어서 사리불존자는 깨달음의 뜻이 있었고 목련존자는 어떤 뜻이 있었어? 어머니를 금강생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산자야가 자기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전세산 반을 갖다 갚고서는 갔잖아. 천도제 지내준다라고 해서 갔더니 산자야가 맨날 뭐예요? 잔심부름만 시키고 깨달음을 안 줘. 그러니까 한참 짜증이 나 있던 입장에 사리불이 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하는 연기법을 가르친다니까 그런 데 있으면 나도 가자 해서 목련존자가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산자의 밑에 있던 제자들이 전부 그럼 나도 가자 해가지고 200여 명이 같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를 했잖아.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자야가 육사외도 중에 하나예요. 고행주의를 위주로 하는 육사외도 중에. 그런데 거기에 쇼크를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에 가서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산자의 밑에 있던 사리불 목건년을 필두로 해서 200여 명이 부처님한테 와. 이때에 바로 사리불존자, 목련존자도 전부 브라만이잖아. 그러면 바로 브라만이었기 때문에 그 사리불존자의 삼촌이 뭐였어요? 브라만이었어요. 브라만교의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 자기 조카가 산자야 브라만한테 잘 수행하는 것 같더니 무슨 신나라 까먹게 무슨 부처니 뭐니 거기에 귀에 있냐고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오잖아. 찾아와가지고 내가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바라문에서는 무소유를 위주로 하는데 너는 뭐를 위주로 깨우치느냐라고 해. 무소유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뭐가 있지만 그게 바라문이 수행하는 그 화두가 무소유예요. 우리는 무소유를 하는데 너는 뭐를 하는데 내 조카를 끌고 왔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있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라문이요. 무소유도 무소유라는 소유요 하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꼬리 내리고 그냥 불가에 귀를 해버려요. 사리불존자 삼춘도. 무소유도 무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야. 무소유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양변을 버리라고 그랬어. 있다 없다 유무를 다 버리라고 했어. 그러면 있다 없다 양변을 버리면은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뭐예요? 버려야 돼. 이게 공이야. 색과 공을 다 버렸다라고 해서 공이 아니야. 버렸다는 생각까지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람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지 개인욕적인 선정판이야. 눈, 귀, 코, 염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바람이 보시요. 내 눈으로 본 거, 내 눈으로 느낀 거, 내 눈이 보고 듣고 느낀 데 대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형성되니까 네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욕심을 버리려면, 눈으로 해서 탐심을 버리려면 뭐를 하라라고 했어? 보시를 해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베풀어라 해서 보시바람일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물건이 뭐예요? 삼륜이 청정해야 돼. 삼륜 청정. 시자나 시주나 시물이 청정해야 돼. 청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 그래야 육바람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일 전덕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거든. 그 생각이 있으면 못 가. 여러분들 저승 갈 때 뭐 보따리 하나 중요하다고 해서 싸가지고 가서 저승사자님 요건 내 꼭 가져가야 되니까 하면 배 타 못 타? 못 타.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가려면 뭐예요? 저 깨달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뭐라고 해? 옴남하잖아. 제 깨달음의 길로 본래 마음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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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뭘 챙겨가야 돼? 안 챙겨가야 돼? 그래서 옴찌림을 하는 게, 찌림은 뭐예요? 말끔히 싹 비워라는 얘기요. 그래야 공안 이치로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줬다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돼? 안 되잖아. 바로 그 얘기야. 양극단에 집착하지 말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도 집착하지 말아라. 중도 공이라고 하는 데서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렇게 볼 때 어떤 경전이든 중도 사상에 의해 설법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법이고, 대승이든 소승이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부처님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법화경, 금강경 최고 하지 마. 뭐가 최고요? 중도의 법만이 최고요. 그러고 보면 앞에서 말한 천태종이나 화엄종이나 선종 등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으므로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그대로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왜?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선종 전부 뭐예요? 중도의 도를 추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학자들이 대승불교를 의심하고 소승불교만이 부처님 불교가 아닌가 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서는 소승불교가 아니라고 그랬고 남방에서는 대승불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역상문적으로도 보도 대승불교가 더 아닌 것이 가깝지요. 그러나 대승소승 따지지 말고 뭐예요? 오로지 중도의 법만이 부처님 법이고 중도의 법이 아닌 건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 이래서 부처님의 근본 불교가 중도 사상에 있다는 것이 판명된 뒤에는 대승 비불설이 학계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대승불교 운동이란 뭐냐? 인도에서 용수보살이나 마명보살이 주창한 대승불교는 무엇이냐? 대승비불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대승불교는 용수보살 자신의 불교이지 부처님 불교는 아니다라고 해서 소승불교만이 부처님 불교라고 했는데, 자, 부처님 근본 불교가 중도에 있다는 것이 판명됨으로 인해서 그런 주장은 다 무너지게 됐다.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 마명보살이나 용수보살이 뭐예요? 최고의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용수보살 약찬계도 있고 마명보살이 쓴 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다 해드릴 거야. 책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용수보살이 주장한 대승불교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까지 있었던 부파불교에서 벗어나 바로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근본 불교로부터의 복구 운동이다. 근본 불교의 복구 운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법불교, 상법불교, 말법불교 하지만 그 이전에 500년 이전으로 가면 30년까지가 원시불교요, 80년까지가 제자의 제자로 연결된 근본 불교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본래의 불법으로 돌아가야지 후세에 스님들이 간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없지 않느냐 한 얘기예요. 부파불교는 뭐예요? 스님들이 편 갈라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종파가 그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는 뭐예요? 불교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유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뭔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걸 논하면 불교이 아니에요. 38,000이라 아니지. 부처님은 어느 종파였어? 그럼 부처님 진리는 어느 종파인데? 근데 맨날 거기는 어느 종단이죠? 노시고 계십니다.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 시대는 자, 이 시대를 불교사적으로 부파불교 시대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18개, 20개 부파의 불교가 있었다. 부처님이 왕사성에 공양을 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릇을 놓쳤다라고 한단 말이야. 바루를. 놓치니까 바루가 몇 개로 쪼개졌어? 20개 조각으로 쪼개졌대야.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자기가 죽고 나면 상자부, 대중부 해가지고 두 개파로 나뉘는데 그 두 개파가 총 20개 부파로 갈라질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다. 어떻게 밥그릇이 예언을 하고 깨지겠어. 어떻게 됐든 후세에 그렇게 설을 해놨어. 그런 줄 알고 있어. 간혹 나와 경전에 부처님 밥그릇이 20조각으로 깨졌는데 20개 부파를 갈라질 것으로 예언해 놓은 것이다. 나와 간혹.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기만 하면 돼. 또 이것이 불교다 저것이 불교다 해서 논쟁을 많이 했지만 모두 어느 한쪽에 집착한 변견이었으니 자 어느 한 곳에 집착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편견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소승불교다. 그 주장들을 보면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견과 없다라고 하는 무견이 바로 뭐예요? 공관이야. 대중부 계통에서는 자 대중부가 어디가 대중부고 상자부가 어디가 상자부냐면 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해가지고 부처님 열반하시 217년 뒤에 아쇼카 왕이 즉위를 했어. 그래서 218년째 되는 때 부처님 탄생한 곳에 다시 찾아왔었단 말이요. 그럼 이때 아쇼카 왕이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네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친했어요. 근데 신하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이 한 잔씩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서로 패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형제들 간에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아쇼카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진짜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로 오인을 해. 그래서 자기 형제들 다 죽여요. 20만을 죽여. 20만을 죽이고 아쇼카 왕이 결국은 왕이 돼요. 이때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자학에 빠져서 맨날 술로 살고 못 살아.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는가 궁금해 번뇌하고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부처님법을 다시 재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 인도의 불교를 국교화로 만들어요. 그리고 부처님 열반하실 때 부처님 뼈가루를 묻었던 8탑, 근본 8탑, 근본 10탑이었는데 두 탑은 뭐예요? 연장 하나 묻고 흙 파서 묻은 거고 근본 8탑에 묻었다는데 뼈가루가 217년이 지났는데 남아있겠어? 뼈가루 수명은 30년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쇠 분골 쇠신살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뭐 구슬 이런 거 아니야. 분골 쇠신. 뼈가루를 작신작신 빻아가지고 쇠신해서 그냥 뼈가루만 남은 게 부처님 살이야. 부처님 진신살이 친견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13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돌아가신 스님의 사리를 가져와서 하는 게야. 대부분 티벳이나 이런 데서 부탁하면 와 사리가 샤가모니 부처님 진신살이 없어. 옛날에 자장율사가 가져왔던 것도 구슬 100과야 문수보살이 줬다라고 하는데 문수보살이 줬는지 중국에서 뭐 구슬 갖고 놀던 애가 줬는지 어떻게 알아. 단지 그건 역사적인 가치는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가치. 그렇잖아요? 500년도에 가져온 거니까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아니라 다른 깨달은 분의 진신사리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어디에 빠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상에 빠지지 말아라. 진짜는 내 마음에 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부파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셔서 상좌부하고 대중부로 나뉘어요. 상좌부, 대중부. 그러면 상좌부 또 대중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불교화했을 때 자 불법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부처님 멸하시고 200년 동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부처님 제자들이 전부 뭐예요? 바로 설산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설산에서 부처님도 설산에 수행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설산으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윗상자 자리자자에서 스님들이라 해서 상좌부라 그래. 상좌부. 그래서 이네들은 부처님 깨우침에 공부를 위주로 하는 스님들이에요. 상좌부.
그런데 불법이 퍼져나가려면 맨날 공부한다고 있으면 되느냐? 전해야지. 근데 공부 안 하는 스님들이나 대중들이 전하긴 전하는데 불법을 제대로 모르잖아.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나무 아미타불 사상이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때 등장해. 아미타 부처님이 실제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라고 하는 것이 이때 등장해. 뭐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만 진실되게 찾으면 너는 소원성취해. 깨달음 얻을 수 있어. 탑도리를 진심으로 네가 한 번 하면은 너는 깨달음 얻을 수 있어. 자, 부처님 가르침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죠? 기차처럼 아무나 탈 수 있지. 비행기처럼 아무나 타지. 근데 상자부는 수행을 해서 꼭 부처님 가르침을 깨쳐야 되니까 승용차처럼 조금 타지. 이것을 소승이라고. 조금 타니까 탈승자. 이거는 많이 타니까 뭐예요? 대승이야. 그럼 대승이다라고 하면 다 대단한 줄 알지. 무당불교 하는 사람들이 대승이 대부분이요. 진짜 대승은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지 않는 그 자체를 뭐예요? 대승이라고 그래. 근데 대부분의 대승하는 사람들은 빌고 탑돌이하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는 대승이지요. 이렇게 얘기해. 대승이야. 오리지널 대승은 뭐예요? 무당법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자부의 윗상자 스님들이 이거는 불교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중부야 대중부. 저건 불교 아니다. 사입이다. 라고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사람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소승부는 작아. 그러니까 대중들이 소승들한테 스님들한테 뭐라 그래. 너희는 너희만 깨치려고 한다. 이건 성문양과가 똑같다. 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따지고 들어. 그래서 이 대중부인 사람들이 다시 패를 갈라. 그러면 무조건 빌고 기대는 게 아니라 실천행을 하자. 부처님도 실천행이 최고라 그랬는데. 그래서 봉사활동 다니고 불우유독기를 하고 실천하는 행을 하는 팀을 다시 하나 모아. 그래서 이거는 상자부 대중부였는데 뭐가 하나 모아지느냐? 대승부가 모아져. 대승부. 그래서 결국은 대승부는 뭐예요? 실제로 봉사활동하고 다니고 좋은 일하고 다니고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이게 부처님이 실천행을 한다고 해서 대승부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인원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대중부에 있다가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게 진짜야 해가지고 일 더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진 게 뭐예요? 소승과 대승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 이 싸움이 지금까지도 하잖아. 지금까지도. 절하는 사람은 자기네도 불교다라고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소승은 냉정히 따져보면 학승이 학승. 그래서 입판승이라고 하고 대승은 뭐예요? 포교승.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저렇게 하면 복이 온다. 빌어라. 이거 대승. 쉽게 얘기하면 포교승. 사판승이라고 그래. 그러나 공부를 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 2판, 4판, 합이 6판이 돼야 돼. 그리고 포교를 하려면 뭐예요? 올바로 배워야 돼. 배우면 뭐예요? 포교를 해야 돼. 그래서 2판, 4판, 소승, 대승, 합이 6판이 됐을 때 휴정 스님이 대승과 소승은 전부 뭐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 것을 이 일봉이가 다시 이 시대에 다시 주장을 하는 거야. 2판, 4판이 어디 있어? 합이 6판이지. 이것이 근본불교, 부파불교. 곧 부파불교는 소승불교고 대승하고 형성이 됐다. 대승불교는 서기전 1세기 무렵부터 일어난 새로운 불교를 말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근거가 있겠지만 내가 아는 근거는 대승불교는 아쇼카 왕시대 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원전, 서기전 1세기, 기원전 1세기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기원전 3세기 전서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봐요. 217년부터 일어났다. 그래서 근본불교는 원시불교와 부파불교는 소승불교는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가 시대에 있어서는 유견 아니면 무견,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아니면 또 있다의 변견으로 각기 자기 교설을 주장한 소승불교로서 중도 사상이 없는 데 반하여서 근본불교는 부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 있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30년까지를 원시불교, 뿌리불교, 근본불교라고 그래. 그리고 좀 넓게 잡은 근본불교를 그 제자에게 배운 제자들 80년까지를 근본불교라. 그래서 다시 근본불교로 돌아가자. 원시불교로 돌아가자는 게 지금 깨달음 얻은 스님들의 합창이야.
그래서 근본 불교는 중도 사상이 입각해서 모든 교설이 설화되어 있다. 왜? 성철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부파불교나 소승대승불교는 중도 사상이 없이 그냥 움직여졌지만 부처님 뿌리불교, 근본불교, 원시불교는 중도 사상에 입각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철 스님도 주장하셨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중도 사상의 독창성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됐든 오늘은 쉬는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 보충 설명했는데도 지금 11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합장들 하시고. 차돈 오문 무념 위증이요 망념불기 위지 청장 위체 이지야 위용이 일어나 이 도노 금방 깨닫는 것은 무념을 종출한다. 누구 가르침이에요? 무념 종출한다? 육조대사 가르침이죠. 무념, 무상, 무주를 근본으로 하잖아. 무상은 뭐예요? 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상이 왜 없어? 다 있잖아. 눈에 보이는 거. 상이 있지만 상에 빠지지 않는 거,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무상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바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무념으로 종취를 삼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없어.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고 몰두해서 번뇌하지 않는 거. 이게 무념이야. 또 무주. 육식의 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식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꽁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지. 하지만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거, 안주시키지 않는 거. 이게 무주야. 그래서 달마대사의 가르침 역시 그렇지만 육조 해능의 가르침의 근본 종치는 무념, 무상, 무주로 종치를 삼는다.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무념, 무주, 무상을 없애고 결국 뭐예요? 청정함을 깨우치는 걸 도노라고 한다. 청정함 속에는 있고 없음 자체가 뭐예요? 없다. 이것을 달리 뭐라 그래? 중도의 도라고 한다. 여러분들 좋은 날 나쁜 날이 없어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 좋은 신랑 나쁜 신랑,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없어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 그러나 자, 이게 내 컵이요. 컵이라고 해. 100년 전에 이걸 들고 가서 담든 100년 후에 담든 요걸 가지고 가서 담으면 태평양 가서 담든 인도양 가서 담든 한강에서 담든 금강에서 담든 집에 수돗물을 담든 똑같이 담겨요? 더 담겨요? 그게 나 그릇이야. 뭘 새로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지만 천만에 다 그 놈이고 그 연이 다 그 연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행복 찾아서 사세요. 성철 스님 매일 보면 1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